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은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영생하게 하시는 부활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오니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그렇게 많이 덥고 힘들었는데 이제 또 절기가 되니 선선한 바람이 부는 걸 보며 하나님이 온 우주를 운행해 나가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사도행전 25장 말씀입니다. 벨릭스가 로마에서 총독으로 임명받아서 와 있다가 이제 베스도가 부임해서 진행되는 베스도를 통한 재판, 두 번째 재판이죠. 이 두 번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그 내용의 부분들을 사도행전 25장 1절로 27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한번 저희가 먼저 25장 읽어보겠습니다. 25장 1절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바울에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굴이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벨릭스의 후임으로 베스도가 이제 부임을 했는데 부임하자마자 이 총독들은 보통 가이사라에서 주둔하고 있었고 유대의 그 모든 중심은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그들을 살펴보는 일이 이 총독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부임하자마자 예루살렘에 이렇게 가서 살펴보는 거죠. 또 대제사장들도 만나고 유대인의 그 종교 리더들을 만나서 서로 인사하고 잘 부탁한다. 내가 새로운 총독이다. 이런 것들을 상견례를 가져보는 시간들입니다. 이러한 때에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벨릭스 시절에 그들이 첫 번째 재판을 통해서 더둘로 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에 임했지만 실패했죠. 그리고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시간적으로. 그리고 새로운 총독이 부임했는데 벨릭스가 이 바울을 풀어주지 않고 구류해서 그냥 놔뒀어요. 후임 베스도에게 떠넘기고 가게 되었는데 벨릭스도 유대인들을 의식해서 바울이 무죄인 것을 알았지만 풀어주지 않고 구류해 두었습니다. 베스도는 어떻게 그 재판을 진행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일인데요.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면서 말하기를 가이사라에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좀 재판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청했어요. 그 이유는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중에 매복하여 있다가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베스도는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가이사라에 와서 고발할 것을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베스도가 벨릭스에게 인수인계를 받을 때 그 이야기들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절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면 안 된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재판을 좀 열어주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요구에 대해서 베스도는 이들의 계획을 들어주지 않는 거죠. 유대인들의 암살 계획을 알고 있었든지 모르고 있었든지 간에 베스도는 벨릭스를 통해서 이전에 있었던 것들을 보고받으면서 바울을 유대인들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면 안 된다. 이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베스도가 4절에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리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이제 가이사랴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돌아간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올라와서 내려가서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베스도는 재판을 열고 바울의 사건을 바로 다룹니다. 6절로 7절에 보면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1일을 지낸 후 이 8일에서 10일 정도를 예루살렘에서 지낸 거죠. 그리고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바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을 데려와서 재판장에 세우자마자 바로 바울을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앞에서 벨릭스 재판 때는 변호사를 동원해서 재판을 했지만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변호사를 대동하지 않습니다. 왜? 변호사를 대동해서 해봤는데 이미 어때요? 재판에서 졌거든요.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쓰는데 많은 사람을 동원하여 바울에게 위압감을 주며 그러한 분위기로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끼치고자 했을 듯합니다. 또한 이것은 베스도 총독에게도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거죠. 이 분쟁, 소요 사태가 일어나는 것은 이 총독들에게는 굉장히 위압감으로 다가오는 거고 자기가 이 지역을 잘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로마에 자기의 지위가 위태로워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이 사람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이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 가지도 능히 증명하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이 증인을 확보하거나 이것들을 자기들의 증인을 대는 것이 전혀 가당치 않은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8절 9절에 바울이 변호해 나갑니다. 8절에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그죠?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에게 제기된 모든 고발을 집약적으로 아주 종합해서 반박하는데 율법이나 성전은 유대인들과 관계된 거예요.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이사에게라 함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가리켜 반란자 또는 소요자, 그 소요를 일으키는 자라고 말한 것에 대한 요약적 변론이에요.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렇게 단언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의 입을 봉해버립니다. 그들은 더 이상 바울의 변론을 반박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이미 게임이 끝난 거예요. 8절까지 시작을 해서 유대인들의 변론과 바울의 변론, 변명을 통해서 이 재판이 이미 끝나버린 재판입니다. 근데 9절에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베스도가 어때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에게 무죄 선언을 했고 석방했어야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스도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다시 신문을 받겠느냐고 묻습니다. 이런 베스도의 저의는 그가 만약 바울을 석방할 경우에 유대 지도자들의 반감을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임하자마자, 이 부임 초기잖아요. 베스도가 유대의 지도자들과 부딪히고 사사건건 그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통치하는 데 굉장한 어려움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총독 관할 지역의 주민들이 총독에 대한 불평을 황제에게 고발하면 이 베스도도 정치적으로 치명타를 입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스도도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무죄가 분명한 것을 알지만 베스도는 정치적으로 자기의 입장 속에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게 가서 네가 신문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자기의 입장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정치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정치가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자기의 정치적 입지, 자기의 권위, 자기의 지금 위치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지금 한국도 정치적으로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이런 일들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고 너무 나서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행위를 정치가들의 논리에 속아서 빠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를 상고하며 잘 내 삶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이사에게 호소하는 장면이 10절로 12절 사이에 나옵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베스도가 너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 받겠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바울이 아니라 가이사에게 가겠다. 로마에 나를 보내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스도가 자신을 예루살렘의 법정에 세우려 하는 의도를 보이자 즉시 가이사에게 항소하기로 바울이 마음 먹고 가이사에게 보내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심각한 음모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미 벨릭스 때부터 알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은 지방행정장관의 판결에 불복하여 황제에게 항소할 수 있는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지방행정
간에 심한 압제를 받거나 중대한 재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황제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는 권리가 로마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 지방관청은 그 호소자를 로마에까지 호송하고 황제의 재판을 직접 받도록 해야 했고, 이 당시에 예수님이 베스도에게 이렇게 가이사에게 보내달라 했을 때 그 로마 황제는 누구였냐면 네로였어요. 네로.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네로. 그는 54년에서 68년에 걸쳐 황제 자리에 있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네로 하면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까? 폭군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네로가 통치 초기에는 아주 선한 선정을 베풀었던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통치 초기에는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와 집정관 아프라니우스 브루스가 이 네로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선정을 베풀고 있었던 때입니다. 바울이 가이사 황제에게 항소했을 때 그는 단지 공정한 재판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로마에 가고자 했던 자신의 희망과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할 소명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요청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속되어지는 로마 행정관들의 재판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유대인 입장에서, 정치가인 벨릭스와 베스도는 자신들의 이치에서 계속 이 재판을 끌고 가고 있지만, 바울은 이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계획을 지속해서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에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자신의 소명을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대단하죠?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몇 년 동안을 걸쳐서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한 계획과 노력들을 끊임없이 해내고 있습니다. 정치가들은 벨릭스와 베스도는 자기의 위치에서 무죄인지 분명히 알지만 자신들의 입지를 위해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권력과 위치를 놓지 않기 위해서 줄다리기를 계속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과정을 통해서 지속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 로마까지 바울이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일들이. 결국은 세상은 누가 움직이는가? 종교 지도자들? 정치가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에 응답하여 충성스럽게 자기의 삶을 도전해가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통하여 모든 세상이 움직여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참으로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가장 어려운, 손을 쓸 수가 없는, 어떤 권력자들도 손을 쓸 수가 없는, 어떤 무기와 과학적인 능력도 코비드19 앞에 무기력하고, 이것들을 바라보는 코비드19를 대처하는 그 입장 속에서 종교 지도자들, 정치가들, 많은 국가들 다
각자 자기 입장 속에서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재판에서 소리를 내고 있는 것과 별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과정을, 이 어려움을, 이 난제를 누가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마음속에 새기며 담대하게 그 일들을 증거해 가고 도전해 가는 사람들이 그 해결책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13절로 27절 사이에 아그리빠와 버니게라는 인물이 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아그리빠 왕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려 가이사랴에 와서, 이 베스도가 이 행정관 총독으로 왔다니까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문안하러 왔어요. 가이사랴에. 그러니까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이 바울의 문제를 아그리빠와 버니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 일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보는데, 자기 생각을 먼저 베스도가 이야기합니다. 18절 가봅시다.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은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그러니까 종교적인 문제인데 내가 볼 때는 전혀 죽일 만한 문제가 아니다. 종교적인 일은 로마에서 다룰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무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황제에게 판결을 받도록 21절입니다. 자기를 지켜주시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랴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그래서 지금 이제 바울을 불러냈습니다. 23절에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의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가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그래서 이제 아그리빠와 버니게와 베스도와 여러 사람들이 크게 위험을 갖추고 이제 재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청문회를 하는 거예요. 청문회 같은 것을 열었어요. 이 아그리빠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이죠. 그 사람이. 그래서 헤롯 대왕의 증손인 마르쿠스 율리오스 아그리빠 2세예요. 이 사람이. 여기까지 이 정도만 이야기하고요. 노마 글라디우스 황실에서 성장했고 친로마 성향이 아주 강한 인물이고, 글라디우스 황제에 의해 아그리빠 2세인 이 아그리빠 왕은 갈기스의 왕으로 임명되었는데, 이때부터 그는 팔레스틴의 통치자로 부상되었던 인물입니다. 로마 황제가 굉장히 아끼던 그런 인물이에요. 로마를 위해서 아주 충성봉사했던 그런 인물이고, 이 버니게는 이 아그리빠 왕의 누이예요. 한 살 아래 누이. 그 벨릭스 전 총독 있었죠? 그 처의 이름 기억나시나요? 두루실라. 24장 24절에 보면 두루실라의 언니예요. 친언니. 오빠와 함께 베스도의 취임식을 축하하러 왔는 인데, 아주 이 버니게도 굉장히 난잡한 여자예요.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한 후 오빠 집에 함께 있을 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그 여인들은 굉장히 이원들을 밥 먹듯이 했고 근친 상간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아주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도 죄가 없다. 그걸 이야기를 해요. 하나도 죄가 없다. 그래서 거기 보면 24절 25절 읽어보겠어요.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 하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언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을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이게 베스도가 판결한 내용이에요. 자기가 느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어주지는 않은 거예요. 참 재밌는 정치가들이 다 비슷해요. 벨릭스도 그랬고 베스도도 그래요.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릴 것이 없으므로 신면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로마 황제에게 보내야 되는데 무슨 죄가 있어서 보내는지 자기가 볼 때는 죄가 하나도 없는데 어떤 죄목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한번 청문회를 개최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도 없는 사람을 지금 로마까지 보내는 이 좀 해괴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일들이. 죄도 없는 바울이 죄가 있다고 하여 로마에까지 가게 되는 이 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고 바울처럼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귀한 자가 됩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26장 전체를 통해서 바울이 이들 앞에서 신문을 받으면서 자기의 변명을 하는, 아니 복음을 증거해내는 벨릭스와 베스도와 이 아그리빠와 베스도와 천부장과 이 당시에 유력한 자들이 바울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듣는 모습을 보게 될 건데 26장 전체는 바울이 변명, 바울의 복음 전도가 들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바울의 복음 전도를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이 바울, 그런 멋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도 귀하게 쓰임받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비드19를 통하여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여러 소리들이 있음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더욱더 뜻을 묻고 쫓아가며 승리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